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30살도 아니고 40살도 아니고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너무 끔찍이 사랑했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했어요. 정말 아브라함 자신보다도 그 아들 이삭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자기보다도 더 사랑했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시련과 유혹의 시험들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세상에 사랑보다 강한 것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죠? 그런데 가장 큰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가서 8장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으로 타오르는 불길은 많은 물로도 홍수로도 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있게 알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또한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맞게 되는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것과 하나는 내부적인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의 원어적인 의미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견딜 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내용들에서 말하는 시험은 내부적인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에
미혹되는 시험을 말합니다. 좀 어렵죠? 유혹에 미혹되는 시험이에요. 유혹은 뭐고 미혹은 뭐냐? 여러분, 유혹은 다른 상대를 깨어서 어떤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그리고 좋지 않은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유혹이라고 말하죠. 미혹은 내가 그런 것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인 거예요. 유혹하는 자가 있고 거기에 미혹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뭐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에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미혹돼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시련으로서의 시험은 나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내가 원치 않을지라도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시험이라면 이 미혹의 시험은 나의 욕망이 반응해서 당하게 되는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요, 외부적인 시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하게 되는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미혹으로서의 시험은 우리 마음의 욕망이 발동해서 겪게 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피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을 위해 외부적인 시험을 극복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욕망으로 인한 미혹의 시험도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의 말씀처럼 어떤 시험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히 유혹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대체로 알고 있지만,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난이나 핍박과 같은 시련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그런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연단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역이용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탄은 이 시련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그 대신 유혹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믿는 이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시대에 사탄은 시련이라는 시험보다는 유혹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유혹이라는 전략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욕심이 유혹에 너무 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유혹이라는 시험을 쓰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핍박이나 시련이라는 시험보다는 유혹이라는 시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이 자유롭고 풍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유혹은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시험들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주는 유혹은 우리가 필연코 당하게 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뉴스에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마약이라든가 도박 같은 그런 것들은 나의 욕심 때문에 그 유혹에 미혹된 시험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시험들은 내가 정신을 차리면 피할 수 있는 시험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미혹돼서 시험을 당하고 그 결과가 비참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이웃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고도 마치 그것이 하나님 때문인 양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닌 나 자신의 문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만 나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욕심은 바라는 것을 성취하려는 강한 열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되지만 어느새 그것이 우리 자신을 통제하는 지배자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죽음으로 몰고 갈 때까지 결코 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욕심과 너무 친근해 이질감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서서히 여러분 개구리를 이렇게 뜨거운 물에 처음에 엮기 전에 미지근한 물에 였다가 그것을 점차적으로 끓이면 서서히 죽어가는데 그것을 못 느낀다고 해요. 그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욕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욕심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몬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의를 행하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욕심은 때로는 거룩한 열정이라는 가면을 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욕심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런 이름하에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이름을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욕심의 본질은 자기만족이에요. 때문에 우리 안에 욕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욕심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 욕심의 자리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혹된다는 헬라어 원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 물고기를 잡을 때 우리가 뭘 씁니까? 낚시를 할 때 미끼를 쓰지 않습니까? 그 미끼에 끌려간다는 의미예요. 미혹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우리가 낚시할 때 거기에 먹음직한 미끼를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점점 와서 냄새 맡고 이러다가 먹이로 알고 덥석 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이 미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이미 뭔가를 배불리 먹으면 그 미끼에 유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꽉꽉 채우면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가해지면 그것에 눈을 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하기도 하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어렵게 하는 거라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의 정체를 속이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 즐겨. 세상에 내가 원하는 기쁨이 있어, 즐거움이 있어, 행복이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로 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화려함과 반짝임을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세상의 화려함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속에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무서운 함정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생명과 소망, 기쁨과 평안을 비롯한 온갖 좋은 선물들과 은사들은 이 땅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든다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함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바뀌고 환경이 바뀔지라도 결코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사망해로 이끄는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말씀 안에 우리는 굳건히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말씀 안에 굳건히 거하고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을까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슬기로운 왕을 찾아가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비결을 가르치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잔에 물을 가득히 채우고 그 잔을 들고 이 왕궁 밖을 나가서 이 복잡한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흘릴 때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지혜를 얻으러 갔다가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군사들을 그에 딸려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라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거리를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것을 보고 어떻냐, 흘렸느냐 하니까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내가 거리를 돌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 거리에 조금 가면 수많은 불황자도 있고, 그리고 가게들에 많은 상인들도 있고, 도박꾼들도 있고, 그리고 복잡하게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도 보지도 못하고 들을 수 없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솔직히 하나도 못 듣고 하나도 보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자 이 왕이 껄껄 웃으면서 바로 그것이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내가 그 물을 쏟치지 않으려고 온갖 정신을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복잡한 거리를 가면서도 그 소리도 들을 수 없고 그 사람들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도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한다면 너는 결코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 왕이 말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는 비결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가 맡은 분업들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 그리고 내가 행하는 행동과 말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4년도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